잠언 23장 19절부터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주전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명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 현명하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어느 길로 인도해야 하나?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나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19절은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렇게 줄 빨간 것 같은 걸로 탁 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현명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분의 말씀으로 향한다. 그러면 그 길이 바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고기를 탐식한다는 것을 이제 비난하죠, 성경은. 술 취하거나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말이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술을 먹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몸에 건강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탐식을 하게 되면 몸이 병들겠죠. 사실 술 취함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술 취한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탐식이 뭡니까? 어떤 것에 지나치게 시간이나 노력을 쓰는 사람에게 쓰이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더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데 그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 이것도 탐식이라, 그런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술 취하는 자는 탐식하는 자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잠자기를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탐식하는 자는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술은 그 뒤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잠언 23장 22절이요.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이 잠언에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믿음이 있는 아버지, 부친의 말을 들으라. 왜? 경험이 많이 있고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죠? 자기가 무슨 장사하거나 무슨 사업하거나 상대방하고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은 진솔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야, 잘 들으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연세 많이 드신 분, 또 세상 일에서 몸이 연약하고 해서 몸이 연약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어때요? 좀 움직이는 게 서툴잖아요. 차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막 천천히 내리고, 빨리 내리세요. 막 이러고. 근데 그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몸이 불편하니까 그렇지 왜 빨리 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또 하는 일이 서툴어요. 나이가 들면. 왜 뭐냐면 이 뇌부터 벌써 많이 뇌세포가 죽었고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이렇게 근육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죠. 서툴어요. 그리고 유치하고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됐지 하는 그러한 그 충격과 함께 무슨 일이 있으면 몸이 잘 안 움직이고 화를 버컥버컥 내요. 화를 노인들은. 그걸 이해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까다롭고,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은 많은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두뇌 회전은 늦으니까 까다롭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을 살려야 되니까, 안 되니까. 많이 그 자기중심적이다 그 얘기죠. 그 젊을 때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막 일을 여러 가지를 나눠서 동시에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요, 이게. 그래서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무슨 뭐 책을 많이 안 읽고 그 이런 그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안 하는 그러한 노인네들은 더 답답하고 힘들다 그 얘기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히 여기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어머니가 늙으면 경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자녀들이. 아이, 그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러고 막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인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답답하고 뭐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막 그 자녀들이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는 거.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사실 만들어준 것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우리 부친이 연세가 들어 90이 넘어서 막 답답하게 그 식탁에 같이 식사를 하면 너무 답답하면서 그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있어. 아야, 저거 아버님이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걸 하더라고요, 이죠. 아유, 그거 이게 유전의 인자가 로 인하여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내가 싫어했던 것을 부친이 싫어한 그 행동을 내가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이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사실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서 아이의 학습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커서 그 부모가 죽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부모가 너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남을 존중해야 된다, 너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주 강조한 사람은 그 사람이 커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모의 그러한 모든 말과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녀들 보는 데 있어서. 그 얘기죠.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하라. 예. 진리가 대단한 거죠. 그걸 팔아버린다? 아유, 진리를 어떻게 돈 주고 팔 수 있겠어요? 무시해버리고 거기서부터 떠난다는 말씀이겠죠. 이런 게 무시하거나 떠나거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런 거 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을 사서 내가 읽으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한 그러한 부를 갖고 있는 부의 축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 명철도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예. 자녀가 현명하면 부모들이 참 기뻐하죠. 야, 이거 내 자식이라도 참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럽고 생각하는 게 참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기쁘죠, 부모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부모에게 뭐 보세요.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것도 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여행이라는 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나이 들면 무슨 여행사 따라가는데 그 여행사들 따라가면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막 끌고 돌아다니는데 다리가 무릎이 아프면 버스 안에 계속 앉아가지고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부분 보면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 나중에 내가 돈 좀 벌어서 잘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좀 안정되면 잘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쁜 일이 끝나면 잘해드려야 되는데, 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주변에 없어요. 생을 마감하고 죽는다 그 얘기죠. 이게 내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이제 그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뭐 재정도 축적되고 이래가지고 좀 잘해드릴 수 있는데 보면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참 후회를 하게 되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뭐 잔치가 벌어진 것 같다는 것이죠. 그 옆에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도 쫙 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 보고 있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이 하나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 있죠. 하늘나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면전.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담당하는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봐야 되는데 그 천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그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현명한 아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죠. 현명한 사람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당히 기뻐하신다.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시겠죠. 선물을 주시는 것이. 뭐 해달라 그러면 잘해주겠죠. 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정말 무엇을 부탁할 때 이렇게 요청할 때 잘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잘 이렇게 간구 드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잠언 23장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이에요. 23장 26절. 26절에 27절 28절까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로 이제 성경에서 그 타국 여인이나 무슨 창녀나 이런 일이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는데 이 땅에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죠. 그 사탄의 교회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구교회고 아주 뭐라 그러냐면 아주 신실하고 확실한 기독교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기독교 로마 교황이 세계에서 인기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게 그건 사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무슨 교회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단 종교들도 있고 그럴듯하게 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막 거기에 힘을 발휘하고 뭐 거기 있는 그 지도자나 목사가 설교도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유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제껴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기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았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나요? 처음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다 위험하니까 도망가 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 못해요. 아, 그런가 보다. 아, 복음도 전하고 전한다고 그러고 막 그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도 모르지만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제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LA 교회 BBCI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미국의 그 근본주의에서 자기는 교육을 받았다. 그 교회에 다녔다니까. 미국 근본주의는 어떻게 다 썩었거든요. 로크만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썩은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썩은 거 나오는데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진리를 가리킨 적이 없어. 유튜브에 누가 띄웠어요. 제일 먼저 띄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본 것이지. 그 사람은 한 번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 낀 적이 없어요.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처음에 소속으로 잡아준 거지, 여기서 교육을 받았든지 서로 교제했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나 사역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 사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설교하는 지금 거기서 배운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단히 육신적이에요. 거기에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육신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당이나 짓고 거기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분별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저를 사기꾼이라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관계없지만 아무튼 그거 외에도 지금 세상에 많은 심지어 안식교 목사가 설교하면 말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요새 인기가 좋아요. 기독교인들이 안식교 목사가 설교하는 거 매일 듣는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그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이러한 그 음녀라든지 이런 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데 이걸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소유하셔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눈이 다른 데 돌아간다고 얘기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데 돌아가고 뭐 세상에 좋은 거 마귀들이 하는 짓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방황하는 눈은 정욕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의 뒤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또 직업적인 매춘부는 눈길을 끈다는 것. 여러분 그 매춘부들은 그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막 그냥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화장을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그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물건들도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해서 다 카톨릭 교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그 직업적인 매춘부는 눈길을 끌도록 한다. 가짜 목사들은 세상에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교회에서 그래서 많이 하는. 그래서 여기 앞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찬양대도 만들어서 뭐 하나씩 직책을 줘야 나도 뭘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뭘 만들고 해서 온갖 그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또 그 부목사나 전도사들을 둬 가지고 거기서 책임제 훈련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헌금도 뒤에 막대 그림표를 그려서 이름 적어놓고 거기다가 금액을 다 게시하고 말이죠. 주보에다가 다 게시해서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그 교회 운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는 과거에 많이 젖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버리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많은 세월이. 한순간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돼. 진리로. 과거의 잘못된 믿음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녀는 끝없이 깊은 구렁처럼 아주 구덩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구렁은 좁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렁이라든지 구렁 같은 것들이 그 속이는 것들이 잘 눈에 안 보인다. 그게. 여러분 야바위꾼 아시죠? 이렇게 역전 앞에 보면 이 사기 종발 이렇게 놓고 거기다 주사위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자기가 정확히 보는데 이거 지금 내가 돈을 내가 지금 이거 취직하러 가는 돈이 있는데 거기다 놓으면 이거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놓으면 뭐예요? 없어. 야바위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짜고 옆에서 주변에서 하고 그 옆에서 자기 편이 말이죠. 돈을 거기다 많이 갖다 놓고 탁 하면 그냥 여기서 그 돈을 그대로 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나도 저거 정확히 아는데 나도 저만큼 받을 수 있겠는데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냥 뺏기는 거죠. 그냥 뺏기는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꼭 그것을 알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약할 자고 그녀의 직업과 삶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죄들과 허물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는 것이요. 당연하죠. 그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변개된 성경, 그것도 카톨릭이 주관해서 성경을 변개했고 성경 변개자들 대부분 카톨릭 출신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배운 거기서 나온 그 성경을 토대로 또 뭘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라든지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그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행하는 모든 성사들이나 이런 거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서 다 따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죄가 더 증가하게 되고 허물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 제가 금요일날 거리 설교하는데요. 요 앞에 지하상가 앞에서 어떤 형제인지 자매인지 누가 저쪽에서 전도지를 준명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여자 두 분 말끔하게 차려입고 백도 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쭉 보다가 설교하는 나한테 와서 그거 이제 전도지를 반납하려는 거예요. 왜 반납해 갖고 가서 그냥 버리면 되지. 전 갖기 싫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끝나고 아이고 좋은 건데 왜 그걸 하냐니까 묵주를 보이는 거예요. 당신 그거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죠. 나 성당 다닌다고 얘기해. 나 이런 거하고는 틀리다. 당연하죠. 그게 마귀 자식들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죄들과 허물을 점점 증가시켜서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주라 그 얘기죠. 주님께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죠.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가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 나 보기 싫고 참 이게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다.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게 마음의 문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은 전부 거의 다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1차적으로 교육, 종교, 철학, 과학, 성사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게 달려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 마음을 딱 둔 사람은 말이죠. 이건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아주 대단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포기해요. 자기 잠깐 그 시간에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그러한 것을 자기 영혼을 다 팔아버린다. 순간에다가.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나 아니면 며칠간 아니면 몇 년간의 좋은 그 유리한 아니면 또 오늘 유리한 그것을 택하느라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잖아요. 그대로 돼서 그 후손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다 주 예수, 다윗이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그냥 초계같이 던져버리는 사람이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걸 뭐 한순간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판단하거나 오해한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대단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꼬여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 따르니까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집에서 편히 쉬면 그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들 또 입, 이런 것은 저절로 풀려버린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편안히 거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한순간에 풀려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LA 한 자매님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자녀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막 바쁘게 살고 힘들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설교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 다시 과거에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설교를 듣고 하니까 요새는 너무나 기쁘다고 간증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이죠. 이제 자기가 어느 길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과거에는 건성으로 걸었다는 거죠. 너무 알았다는 거죠. 그럼 그 자매가 뭘까요?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귀에 들어오더라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귀에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과거 유튜브 설교나 이런 걸 다시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좋은 소리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디야, 봉담에 사는 그 경기도에 화성시에 사는 그 어떤 60대 중반 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그 설교를 들었대요. 자기가 그 감리교회 40년 다녔는데 교회 그만두고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아내가 이제 그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저한테 하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의견을 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본인은 구원받았다. 제 설교, 유튜브 설교 다 듣고 한 2, 3년간 듣고, 근데 아내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그래서 언제 그러면 다음 주에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통해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사람과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 그때 귀가 열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귀가 열렸을까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뭐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딱 눈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진리로 와닿고 내 마음을 풍성케 해주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그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말씀에 지금 여기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러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 얘기죠. 그리고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있거나 육신에 붙어 있으면 또 마귀를 따라다니면 그 눈과 입과 뭐 이런 귀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지상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썩어 빠진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딱 소유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100% 잘 믿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내가 왜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내 마음이 그렇지는 않는 거야. 왜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원한다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알려주세요. 정말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성경이 이렇게 마음속에 늘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연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지, 찾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멍청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글로 가라 이러지는 않는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져가시면 또 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교류가 잘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 생활이,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이게 잘 사는지 모르는데 내 생활이 아주 착착착착 규범에 있고 모든 것이 힘들지 않고 이렇게 좋은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유하시면 실제적인 하늘나라, 또 실제적인 지옥 뭐 이런 거 다 믿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자연적인 거듭남, 그리고 주님의 재림, 한글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이런 거 믿는데 조금도 문제가 안 돼. 그냥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쭉 읽습니다. 35절까지.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술 마시면 이제 타국 여인을 눈길이 간다 그러죠.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술 먹고 나서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 위에 누운 자가, 돛대 꼭대기에 술을 먹고 누워도 뭐 겁이 안 난다 그 얘기죠.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사람들을 때려도 안 아프고 뭐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술 취하면 말이죠. 음주와 술 취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사람은 술꾼, 술고래, 술지전뱅이, 이런 음주광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드럽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주전뱅이는 정상인보다 더 수심의 차이. 여러분 술 먹어보셨어요? 전 과거에 먹어봤으니까 다 알지. 흔히 알죠, 아주. 그것도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 술 먹으면 주로 뭐냐면 어떤 사람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한탄을 하잖아.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은 그 많은 수심에 찬다.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고민을, 이거 풀어질 것 같은데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거리가 더 생겨. 나중에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술지전뱅이들은 주로 비애를 많이 갖고 있다. 비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싸우는 사람들이 뭐냐, 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슬프고 괴롭고 뭐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생각 안 나가 술을 먹으면 그것이 생각나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슬프면 그래서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풀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주전뱅이들 대부분 사람들보다 더 음주를 하게 되면 어때요? 건강이 나빠지죠? 자신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친구를 잃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참 주님을 몰랐다면 일찍 죽었을 거예요. 술 때문에. 근데 원래 못했거든요.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금방 그랬는데 군대에서 그 윗사람이 술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젊을 때 그 훈련이 되니까 군대에서도 그랬죠. 직장에 나와서도 그랬죠. 하여튼 많은 것들을
참 지금 생각하면 만약 주님을 몰랐으면 벌써 멸망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찍 죽었을 거예요. 주전뱅이들은 논쟁을 하죠. 그래서 호전적입니다. 술을 먹으면 싸우게 되고 막 술집에 가보세요. 시끄러워서 옆에 있지를 못해요. 술 먹은 사람들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추잡하고 더럽고 아무 이 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만 목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제젤거린다고 그래. 제젤거리. 영어로 베블이라고 하는데 거짓말 그 말쟁이들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베블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바알 있잖아요. 바알. 그 다음에 바벨. 이것도 베블이라고 영어로 베블. 바벨이란 말이죠. 다 같은 용어예요. 다 같은 용어. 그래서 논쟁, 주전뱅이들 이런 것들이 같은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막 떠들게 되죠. 그래서 술꾼은 까닭 없는 상처, 여기저기 막 많이 다치죠. 부러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어 있죠. 그리고 혼합된 술, 맥주에다가 소주 넣고, 뭐 맥주에다 양주 넣고, 막걸리에다 뭐 양주 넣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 그 독을 먹는 거죠. 독. 그러니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담배 끊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딱 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 독을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 거기 독기가 있어가지고 마약 습관성이 있거든.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어때요? 성경의 규칙은 완전한 금주예요. 왜 그럴까? 그거 먹으면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술 취하지 말라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유, 교회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술 먹지 말라 이런 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술을. 자, 잠언 23장 31절에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5절에는 뭐예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화있도다. 친구들끼리 막 술 먹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습관이 옷을 벗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취하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원시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술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나가서 사고 치고 뭐 범죄 저지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화가 돌아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술을 취하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술은 관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술은 성과 함께 있어요. 음행하고 하기 전에 술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벌거벗은 관능, 방탕, 세디즘, 성도착, 정욕, 음행 이런 것들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으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만, 부상 말고 적어도 200명 이상이 돼요. 음주운전 때문에. 그러니까 200명이 살인을 한 거예요. 200명이나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은 게으름, 질병, 극빈, 범죄를 유발한다. 오늘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은 술을 끊고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요? 예, 주님께 끊어달라고 기도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끊어진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